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같이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키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키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예수 찬양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예수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요, 내가 주님 늘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집.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나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이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의 수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네. 나는 이 세상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는 나는 이 세상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 정들 수 없도다. 우리 들을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갔지만 또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또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 힘도 성령님 더하여 달라고 우리 오늘 드려지는 이 수요 성경 강해 또 선포되어질 말씀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대함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귀하게 심겨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말씀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호흡을 연장해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굳은 날씨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3일간 세상에 흩어져 살다 이 자리에 다시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참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심을 믿는 우리들이 때로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셨지만 구원받은 자의 행동을 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 피어로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 중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하였습니다.
이 표를 이루기 위해 담임 목사로부터 온 성도에 이르기까지 기도와 간구로 함께 노력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도행전을 통해 주신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하신 말씀 붙잡고 45년 전에 나야가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에 따라 우리 교회를 주시고 진역 한인들의 복음화를 위해 열심으로 기도와 예배와 눈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제4대 목사로 이충민 목사를 세워주시고 또한 교육을 담당하는 정화준 목사를 세워주셔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쳐남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목회자를 중심으로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미래를 잘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세계 각지로 흩어져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특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주시고 어떤 시험이 와도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개척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빠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또한 병으로 인해 시험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더 성장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히 예배 후 재직회로 모입니다. 지난해 교회 내 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늘 재직회를 통하여 결산을 은혜롭게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성도들 출타 중입니다. 그들이 오고 가는 길에 아무 사고 없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다시 돌아와 예전처럼 같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리허설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충민 목사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같은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 2절에서 8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절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수요 성경 강의 후에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결산 재직회로 모이니까 재직들은 다 남아주시고요. 또 은퇴하신 분들도 언권회원으로 참석하실 수 있으시니 함께 회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의 교회에서 처음 2016년도에 그 교회로 부임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맡았던 부서는 청년부였습니다. 그래서
풀타임으로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청년부 사역이 뭐 어렵고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그러한 사역이기도 하지만 또 나름대로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이렇게 같이 사역하다 보면요, 그 청년들이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썸 탄다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알콩달콩 썸 타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그러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새로운 청년이 이제 어디서 왔냐라고 해서 근처 교회에서 왔어요. 그럼 제가 먼저 물어보죠.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헤어지면 또 다른 교회로 옮겨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장년부 사역으로 올라오니까 그게 없어서 조금 밋밋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게 보이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그게 보이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장년부 사역과 청년부 사역이 그런 좀 다른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나름 보람 아닌 보람이 뭐였냐면, 청년부 안에서 그렇게 썸을 타서 사귀고 결혼을 하는 그런 신혼부부 커플이 생긴다는 거였습니다. 많을 때는요, 제가 2019년도에는 저희 청년들이 한 140명 정도 출석했는데 12쌍이 결혼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자꾸 청년부가 준다고 거의 뭐 15%가 줄었다고 막 그랬더니 괜찮다고, 장년부는 계속 늘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웃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혼을 할 때 항상 리허설을 해요. 아마 결혼을 하신 분들 가운데 리허설을 하고 결혼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당일날 결혼식장으로 바로 이렇게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배우기로는 항상 결혼식을 하기 전에 리허설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예배로 드리는 그 시간일 뿐만 아니라 먼저 마음으로도 준비하고 순서가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맞춰봅니다. 보통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결혼식을 하게 되면 뭐 한 주 전 혹은 하루 이틀 전에 결혼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같이 그 리허설을 같이 합니다. 뭐 노래도 맞춰보고요. 또 뭐 반주가 있거나 다른 악기가 있으면 맞춰보고, 같이 들러리가 들어와야 하거나 또 언제 문을 열고 닫아야 하는지 그 모든 순서들을 다 맞춰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리허설을 한번 하죠. 근데 그래도 당일날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반주나 노래가 제때 안 나오거나 아니면 양가 어머니들이 제일 먼저 하는 시간이 있죠. 앞에 촛불을 켜는데 라이터가 잘 안 켜져요. 분명히 꼭 집에서 연습하세요라고 말씀드리지만 라이터가 뭐 그냥 켜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오셨다가 여기로 올라오셔서 라이터를 켜는데 안 켜지면 점점점 사람들은 당황해하고 본인도 긴장하고 막 이런 게 보여집니다. 어쩔 때는 부케를 던졌는데 부케를 받을 사람이 놓쳐요. 그럼 카메라에 다시 담아야 되니까 또 다시 던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식 주례자들이요,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도 한 번만 하세요라고 재미없는 그런 농담을 던지기도 합니다. 리허설은요, 실제와 분명히 다르지만 그 안에 실제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허설이 또 실제는 아닌 겁니다. 비슷하지만 똑같지 않은 것이 바로 리허설이랑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맛보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리허설도 마치 마트 시식 코너에서 맛보기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본식의 기분을 느껴보고 어떻게 식이 진행되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겁니다. 때로는 감정이 그때부터 올라와서 우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리허설일 뿐인데 눈물을 흘립니다. 마가복음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딱 오늘 본문이 절반이에요. 16장까지 되어져 있기에 8장까지 8장 그냥 분량으로만 따져서도 절반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상으로도 분량상으로도 오늘 마가복음 9장 2절부터가 후반부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의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9장 1절 보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의 새로운 전환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그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은 하나님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자들이 죽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구나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른 의미였음을 곧바로 알게 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말씀하시고 나서 6일 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어요. 흔히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 명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이 변화산에서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들 가운데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장당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요, 세 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때도 이 세 명의 제자예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아픈 자들을 고치신 적이 있기는 했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거였습니다. 그 특별한 현장에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따로 데리고 가신 거죠. 구약에도 보면요,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특별한 기적과 혹은 특별한 역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따로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장면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를 시내산으로 불러오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모세는 따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래, 백성들의 리더는 중간에, 모세는 따로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말씀해 주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장면과 비슷하게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 가운데 몇 명만을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시거나 혹은 아주 큰 일이 있음을 암시해 줄 때 이렇게 따로 몇 명만 부르시는 겁니다. 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본 장면이 이렇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아주 신비한 경험입니다. 예수님의 옷이 새하얗게 빛이 났고 이미 죽은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가 함께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들에게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 가운데 하나니까요.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조금 의아해 하실 겁니다. 모세는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은요, 에녹과 엘리야예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냥 데려갔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요,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입니다. 흔히 이렇게 두 명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모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신명기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죽었는데 죽은 곳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 역시도 죽지 않았다라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만난 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는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생명의 삶 본문이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정화준 목사님 통해서 이 본문이 짧게 설교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만난 이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 구약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이 앞부분 모세오경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가서를 대표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아침에 설명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많은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지칭하는 겁니다. 엘리야와 모세, 여기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까지 등장하세요. 7절에 보면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까지도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났을 때 구름이 산을 덮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구름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너무 놀랐고요, 심지어 겁에 질리기까지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거기다가 너무나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겁에 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상황, 또 이 장소, 이 모든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여기 머물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적 경험이 베드로로 하여금요, 어떤 본인이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과 그 속에서 들리는 음성이 더해지니 이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대단한 혹은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수련회나 어떤 은사 집회 아니면 성령 집회에 가서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유익한 이점을 줍니다. 때로는 이것이 은사로 나타나기도 하죠. 사도 바울도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를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아주 든든하게 세워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꼬아 이렇게 계속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일부러 꼬아 놓은 건 강조하기 위해서요. 진짜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 신령한 은사 너희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고 방언을 말하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임하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순복음에서는요, 방언 못하면 성령 받은 것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딱 앉자마자 바로 방언으로 막 쏟아내며 기도합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이 하나이기는 하지만요, 방언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지 않은 건 아니에요. 너무 과한 해석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1절에서 은사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도 바울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면요, 그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방언을 하지 못하고 누구를 고치지 못하고 예언을 하지 못하고 통변을 하는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은 우리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 믿지 않고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일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바로 성령 받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는 매주일 그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합니다. 그런데도 때때로 우리는 다른 것을 기대하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성령으로 받은 그 은사들은요, 공동체를, 교회를 세우는데 덕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성령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익은요, 개인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요, 공동이익, common good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사는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많은 은사들 가운데 가장 제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사랑이에요. 사랑이 가장 좋은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사는 공동체를 세울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살리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직장이 다 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요,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어요. 그는 실제가 아닌 지금 리허설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의 경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리허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계속 보여줬던 맛보기고요.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있을 본식 이전에 있을 리허설이었어요. 그런데 리허설만을 끝내고 우리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죠. 본식을 마쳐야지. 그래야 주례자가 사인을 해줍니다. 북미에서는 꼭 주례자의 사인이 필요하잖아요. 시식 코너 앞에 서서 맛보기만 하면 안 되죠. 맛있으면 사야 합니다. 리허설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식으로 이어서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산에서 베드로는요 머물기를 원했지만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데리고 내려오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그냥 리허설이었으니까요. 리허설만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내려와서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자기들의 실존을 대면해야 하는 것이죠. 이들이 올라간 사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고치지 못하는 그것을 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 문제를 이 사람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달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라.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요 사실 이전에 분명히 귀신을 쫓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들이 처음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교에 파송하셨고요. 이들은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날은 그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거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와 모세도 보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의 제자들, 그게 자기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데려오기는 했지만 이 아이가 고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능력이 없었지만 이 아버지 역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한 말이 바로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에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제서야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세번역 성경에는요 각주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울면서 큰 소리로 대답했다라고 이 말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아이가 고쳐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간단하게 대답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전에 분명히 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오늘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런 부류,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의 제일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나 분량으로 보나 제일 가운데예요. 이 반환점을 돋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니다. 여전히 그들의 부족함, 아직도 한참 남았구나 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겁니다. 첫 번째로요, 이들의 마음이 딴 곳에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없었고요.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반환점을 도는 그 시점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름 리더격인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그 신비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들이 그 상황에 바랬던 것은 그냥 그곳에서 머무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그들은 전혀 바로 보지 못했어요. 리허설을 하시고 이제 곧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보여주셨지만 그냥 리허설 현장에만 머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을.
금방이에요. 8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제자들은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9장 30절 이후에 이어지는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지만 답답하게도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툽니다. 뜬구름만 잡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반환점을 도는 순간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시작하는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올라가는 그 여정의 시작에서 다시 한번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음이 딴 데 있으니 주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거기에 마음도 없었지만요.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요, 성경에 보면 소제목이 달려있는데 8장에는 첫 번째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 그리고 9장 30절에 보면 두 번째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세 명에게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1.5로 한 번 더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에게 부족했던 것은요, 주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뿐만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그 사람을 고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 이해 플러스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로 이런 부류를 쫓아낼 수 있다 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뜻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사실 많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프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러한 일에 얼마나 공감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예수님의 치유를 보면요, 언제나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으셨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그런 긍휼한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지만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단지 신기한 기적 보이는 것에 그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입으로 말을 뱉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과 그 기도대로 살아내는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이 한참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 아마 학생들이 많이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자요. 기도와 삶이 일관되지 않아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기도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주문은 아니지만 기도에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함께 행동도 뒤따라야 합니다. 제자들에게는요, 이 둘 다 없었던 겁니다. 믿음도 없었고 그에 따른 행동도 없었습니다. 결혼 리허설 때요, 우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리허설인데 왜 저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리허설에도 눈물이 나는 이유는요, 그 마음이 실제와 동일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연습을 실천처럼 여기는, 그 실전처럼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감동이 그대로 며칠 있다가 본식에 울어도 될 일을 그냥 그 시간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 감정이 그대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공감하는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중보 기도할 때 공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중보의 기도를 하지만 그 중보 기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중보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먼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픈 사람의 그 아픔이 나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그 힘들어하는 사람의 아픔이 나에게, 신분의 문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어려움이 나에게 그대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하는 겁니다. 리허설은 실제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요, 리허설은 어디까지나 리허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살아갑니다. 변화산 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요, 그 3명의 제자들은 그 위에서 머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산 아래로 내려오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이들의 삶의 자리였으니까요. 신앙생활은요, 사실 리허설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의 이 시간이 리허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잘 훈련받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교회를 떠나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자기의 일터로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실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그들은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다닌 연수와 상관없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경험한 신비함과 무관하게 그들은 실제에서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랬기에 그 안에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혹 이러한 모습,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가 리허설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지만 매주 이곳에서 그럴듯하게 실수 없이 리허설을 잘 하는 것에만 초점 맞추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렇게 맞춰본 리허설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리허설만 그럴듯하게 하고 본식은 엉망으로 드려지는 그런 결혼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요, 실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리허설의 현장에서가 아니라 그 연습한 것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과 같지 않은지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삶을 통해 복음을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들었다면 이제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